2022년 1월 9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를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자로 주님 앞에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죄인된 모습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결한 주의 백성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야 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거하며 그렇게 일주일을 또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얻은 그 은혜가 너무 큼을 기억하고 존재가 바뀌었음을 기억하고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씻어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주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버리고 죄악에 빠져 멸망의 길로 걸어갔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고 이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 주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더러운 죄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종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잘 지도하게 하시며 그럴 수 있도록 건강과 재정과 가정과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먼저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위축되지 않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며 가지고 있는 기대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복을 충만히 누리라고 우리를 보금자리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우리의 은사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함으로 이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죄를 쫓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 진리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그들보다 먼저 구원하신 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위대한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다 주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3문,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4문,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5문,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사라져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줄고 있죠? 많이 줄고 있는데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고 우리 다 같이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모이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6일에서 8일까지 이제 지난주 목금토죠. 8일까지 말씀운동연합에서 진행된 청소년 말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에서 이제 이 수련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온라인 예배인데 온라인 수련회인데 대구에서 진행이 됐어요. 제가 대구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KTX를 타고 잘 내려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유익을 많이 얻었다고들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는 정말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선교센터와 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회대 시컷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들 예성이의 그 옛날 어렸을 때 사진을 좀 컴퓨터에서 우연히 보게 됐어요. 우연은 아니죠. 사실 그냥 보고 싶어서 찾다가 보니까 옛날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상도 있고. 보는데 매우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 귀엽고 이쁘고 그때 당시 그 순수함이 막 지금 벌써 많이 타락해갖고 그때 그 순수함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이 기뻤어요. 그 영상 중에 이제 막 큰아빠한테 생일 선물 무슨 선물 줘가지고 고맙다고 보내는 뭐 영상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귀엽습니다. 뭐 큰아빠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트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영상이. 그걸 보면서 막 아유 흐뭇해갖고 귀엽다 그냥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 영상이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너무 좋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자라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때 이제 영상물 뭐 이렇게 사진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정말 아기 때 사진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있고. 근데 그때 보니까 이불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손싸개랑 이 속싸개라 그래서 이렇게 싸놓거든요, 애들을. 이렇게 쌓여가지고 누에고치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불 이렇게 오물오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오물오물 이렇게 하면서 목도 못 가눠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한 모습을 보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근데 얘가 어느 순간 자라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주 옹알이가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아빠!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달려와서 그냥 막 밀쳐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줄넘기도 막 하면서 쌩쌩이 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모습도 이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그 모습은 그 모습대로 즐겁고 기쁘고 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과정을 보는 것도 기쁘고 참 좋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어릴 때 이쁘다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부모 마음은 참 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몸도 못 가누고 서지도 못하고 밥도 혼자서 못 먹고 그리고 똥오줌도 혼자 못 가리고 말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애가 아무리 귀엽다 한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도 이 아이는 자라나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거예요. 그죠? 자라나야 어떻습니까? 혼자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혼자 먹으러 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맛있는 것도 스스로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재밌는 뭐 이렇게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사람 구실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잘 자라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도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그 복을 충만히 누리고 또 맡아야 될 사명들, 맡은 사명들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조금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가정 예배 드릴 때를 좀 생각해 보면은 가정 예배를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 가정 예배를 잠시 2년 정도 우리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해보면 저랑 저희 아내랑 저희 아들이랑 그리고 또 이제 대명 형제라고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면 예배를 그냥 딱 단출하게 드리고 나서 라면, 장칼국수 뭐 이런 끓여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쉬워요. 장칼국수 막 끓여가지고 탁 놔두고 말이죠. 그걸 이렇게 막 같이 나눠가지고 막 먹으면서 시시콜콜 얘기하고 커피 사다가 가지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말씀 나눔하고 그거 자체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참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처음 왔을 때도 우리가 인원수가 많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때도 생각해보면 참 재밌었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불고기 해먹고 지금 막 음식을 못 해먹었으면 답답한데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막 이렇게 불고기 해먹고 막 상추쌈 갖다 놓고 막 먹고 말이죠. 둘러가지고 뷔페식으로 아주 여러 가지 교제 나누고 끝나고 나면 설교 나눔하고 어디서 케이크 사다가 케이크 나눠 먹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전 지금도 참 감사하고 즐겁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자라나야 됩니다. 아이가 키가 자라서 몸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지성이 자라나서 성숙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숙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어려워질 것이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죠.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도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 온다면 그들을 양육하기도 해야 되고 말이죠. 돌보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성장이나 성숙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생각하면서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성장과 성숙이 다 일어나야 돼요.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후를 따지자면 성숙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성숙이 좀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성숙이 성장을 이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데 그 반대는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면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고 싶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거를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행복해. 그래서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서로 교제 나누면서 사랑의 섬김을 서로 이렇게 하고 은사를 사용해서 막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이런 걸 경험하면요. 그러면 교회로 내가 아는 나랑 친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집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됐을 때도 교회가 성숙해 있으면은 그들이 정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오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막 좀 본인이 모난 행동을 해도 튕겨내지 않고 충분히 품어줄 수 있는 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에는 새 가족들이 쉽게 정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숙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성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주 특별히 열심히 우리가 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죠? 뭐 한국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 교회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성장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팽창하고 커지고 건물도 높아졌는데 실제로 교회의 평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평가는 오히려 굉장히 낮아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제로 교회의 양적 성장도 멈추었고 도리어 지금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뭐랄까요,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교회는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일주일에 4,000명씩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일주일에 4,000명.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여러 가지 외적 조건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냥 본인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 콘텐츠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좀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본질적인 요소들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금세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금세 이상한 가르침에 넘어가서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굳이 선우를 따지자면 뭐가 먼저가 돼야 된다? 성숙이 더 좀 중요하고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이렇게 뭐 우리는 성숙했으니까 성장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저한테 한데 이렇게 꽁 이렇게 혼나야 됩니다. 뭐 하고 있나요 제가? 자, 지금 아무튼 우리는 교회의 질적 성장, 성숙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야 되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온전해진다. 이때 사도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의 영적 성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세 사람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머리로 삼은 그의 지체들로서 한세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한몸 공동체 교회. 그런데 이렇게 한몸으로 세워진 교회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온전한 한몸됨을 이루며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여기서 지금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온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 될 때야말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된 모습을 갖출 때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아주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 되어서 사랑하며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복, 그 복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그죠? 천국 가면 행복합니다. 근데 천국 가서 왜 행복하냐 할 때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이런 모습이 천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천국에 간데 무슨 마약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오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 이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형제 자매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사랑할 때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서로 각자의 충만한 그 신령한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의 풍파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그렇게 해야지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에 있어서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까? 13절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거기까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 교회가 참되게 하나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진리 안에서 통일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뭐 해병대 캠프 가가지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면서 뒤로 치지 마 앞으로 치지 마 하면서 우리는 하나 막 이런 거 해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거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 던질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뭐 여러 개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진리는 하나 아닌가요? 왜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리가 서로 다른 진리를 믿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단과 같이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뭐 통일교라든지 이런 이단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뚜렷하겠죠. 뭐 그런 건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비진리 믿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은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정신을 좀 차리고 잘 들어야 되겠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고 깨고 분열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나지 않는 것인데, 이 안에 꼭 아주 뚜렷한 이단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단으로 인한 분열보다는 교리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리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분열과 지식의 격차에서 나타나는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또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열을 가지고 오게 돼요. 또 교회 안에는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열심히 배우는 것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데는 좀 무관심한데 교제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혹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종교 행위에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뭐 성가대라든지 아니면 찬양단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회에 관심이 진짜 많을 수 있죠. 설교 시간에는 졸지만 기도 때는 불의 사자야, 막 구아 막 아주 기도하고 말이죠. 근데 설교 시간 때는 졸아.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식으로 각자의 그 스타일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다양한 파벌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파벌이라고 딱 정해놓지는 않지만 서로 알아요, 그거를. 어떤 파벌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학구파. 딱 보면 벌써 안경 썼죠, 딱. 그렇죠? 안경 썼고 딱 학구파. 벌써 막 보면 설교 때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촥 적는데 아주 촥 좋고 탁. 응?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학구파가 아닌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파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배우고 뭐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좀 시큰둥해. 근데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기도에 시작하면 아주 난리 났어. 막 이 책상 치면서 막 쥐야 막 이렇게 아주 그냥 불이 막 붙죠. 칭찬할 만한 요소인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부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어떤 쪽은 이제 전도파. 보통 기도파랑 전도파가 많이 같이 가는데, 전도파는 어때요? 여기는 뭐만 하면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자꾸. 우리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립시다. 이것도 멋있죠? 그러나 너무 과도해. 배울 때는 또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나 할 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 적당히 배우고 우리 복음 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분리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강조점에 따라서 이런 신앙 형태가 굉장히 갈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뭐 교제파가 있죠. 교제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맨날 배우기만 하고 사랑이 부족해. 뭐 이렇게 아주. 근데 배우는 거 너무 안 하는 사람이 꼭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맨날 놀러 가는 것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어디로 갈까? 강촌으로 갈까? 이번에 어디로 갈까? 남양주 어디 제일 좋은 카페가 있던데. 뭐 이래가면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뭐 수련회하고 이런 데는 잘 빠지는데 소풍 이런 거 안 빠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같은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의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다양한 스타일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지, 뭐 꼭 굳이 그렇게 하나의 가르침 안에서 막 이렇게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걸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다면, 함께 배우고 함께 그 진리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끝까지 분열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분열된 상태로 남아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한몸됨의 그 즐거움과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게 돼요. 부딪히고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교회에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계속 생깁니다. 근데 불필요한 문제,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그 악의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교제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리로 시작해야 됩니다. 교리 없는 교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순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한몸됨의 즐거움을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도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 없다면 당연히 충만하게 누릴 수 없고 또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의 분열은 반드시 교회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밀하게 지내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내는 방식이 다른데 함께 살아가거나 하나 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 온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과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자 하는 사람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예로 든 것은 불신자와 신자의 그 결혼 문제를 지금 다뤘는데요. 그죠? 그 얘기를 한 건데, 불신자와 신자의 그 함께 살아가는 면을 얘기했는데, 이런 모습이 신앙인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여러 가지 주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한마음으로 예배하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게 힘들어져요. 당장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목사와의 교제, 그리고 목사의 다스림,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성례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도 반드시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세례를 많이 주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세례는 아주 엄격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는 정말 메꿀 수 없는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에 대해서도 반감이 생기게 돼요. 진리에 있어서 똑같은 방향이 아니라면. 가르치는데 자꾸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내 생각이랑 다른데?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고 나서 뒤에서 소그룹 할 땐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게 계속 교회 안에는 다른 가르침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 다 있어.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라 가르침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주장하면서 다툼이 자꾸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진리에서부터, 진리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데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막연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국 교회 안에는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CCC라든지 IVF라든지 YM이라든지 많죠. 아니면 또 요새 문제 많이 일으키고 있는 인터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런 여러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대학생 선교단체도 있고. 근데 이런 선교단체들 중에는 좋은 선교단체들도 있지만 극단적인 세대주의 신학을 기초로 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사상에 무장된, 신비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어떤 선교단체들도 있어요. 이런 선교단체들은 처음 설립 목적과는 배치되게도 교회와 많은 마찰을 일으켜 왔습니다.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켜 왔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이런 많은 마찰이 있어 왔죠. 또한 한국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신비주의적 신앙 형태를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선교단체 출신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어디 기도원 출신들의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그 신비주의적 어떤 신앙 형태, 그거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귀신 들린 것 같은 여전도사 얘기 전에 했었죠. 그래서 금요철야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 꼭 기도회 때 이분이 탁 일어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막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성령님이 내년에는 이렇게 할머니인데 성령님이 내년에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막 얘기. 근데 그 여전도사님 말씀을, 그 얘기를 목사님 말씀보다 훨씬 더 순종합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이걸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종류의 신앙 형태를. 이게 참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은 여러분 이거 제가 미리 경고하는데,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예언기도 받고 오면 아주 심각하게 권징 받으실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용납 안 됩니다. 건전한 지도를 떠나서 본인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 형태를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다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보면 어디 가서 예언기도, 연초만 되면 갔다 오는 거예요, 맨날. 그 연초 어디 그 기도원 가가지고 어디 좀 이렇게 영험하다는 분, 거기 가면 꼭 어디 여선지자들 꼭 있어요. 여선지들. 그리고 가면 이제 막 영화를 띄워준다고 눈 막 누르고 있잖아요. 눈 막, 실제로 눈 막 눌러요. 눈 막 하고 나면 이제 그 영화 띄워준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예언기도 한다면서 하얀 눈밭에서 말이지. 하얀 눈밭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둥. 뭐야 그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래 그게 눈밭이었어. 그게 발자국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은근슬쩍 끼워 맞추게 하고 말이지. 저도 웬만하면 이런 거 잘합니다. 저 이런 거 잘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동쪽으로 가면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준비해 놓고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올해 내로.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거 어디 가가지고 배우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이죠. 정말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고 이 목사의 지도를 무너뜨리는, 목사의 건전한 지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예들이 꼭 신비주의적 형태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뭐 24시간 기도 운동 간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교회에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목사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다니세요. 어디 가가지고 뭐 이상한 세대주의 신학 배우고 와가지고 그런데 가면 꼭 그런 거 배우고 오더라고. 그래서 뭐 666이라든지 뭐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든지 이런 얘기 좀 그만하란 말이지. 그런데 가면 그런 자극적인 얘기들만 많이 하잖아요. 그거 배우고 와가지고 그 전혀 건전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틀렸거든요. 근데 그 얘기 배우고 와가지고 막 가요 들으면은 영이 오염된다는 둥 말이지. 뭘 오염되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셨어요? 그런 말들에 그냥 다 넘어가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적 신앙 형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활동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처럼 말이죠. 와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너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맨날 정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찬양 집회나 기도 모임을 통해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계속 찾아옵니다. 또 어떤 선교단체 모임에서 가르치는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뭐 이런.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너무 많아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막 연습하고 맨날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음성 들으려고. 안 들려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고 말씀의 기초로 해서 분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어떤 순간에 그걸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걸 음성이라 그러면 음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의 끌림,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디 그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가르침에 그냥 넘어가서 휘둘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르침 넘어가가지고 목사의 지도를 막 거절합니까? 교회의 그 질서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양육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함께 진리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이런 종류의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들은 이게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이러한 분열을 막기 위해서 혹은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함께 교리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빠지지 마세요. 우리 몇 명 없어서 빠지면 눈에 딱 들어와요. 누가 빠졌구나 딱 알아야 돼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설교를 듣고 같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설교를 듣고 같은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같은 복음과 같은 교회론을 배워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주요 진리들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한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고 전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똑같은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전우인데 자기 혼자 막 다른 고지로 달려가면 됩니까? 전투를 벌이는 전선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한 지역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반감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교회에는 그러면 자유가 없나요?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나요? 다양한 신앙 스타일이 있는 거 아닌가요? 꼭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 개성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감성적이고 어떤 분들은 좀 학구적인 거 제가 압니다. 그런 스타일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요 진리들에 있어서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같이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찬양을 더 좋아하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열정적으로 어떤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같은 진리 안에서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배우지는 않고 그냥 본인의 어떤 신앙 형태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뭐 교회에서 추구하고 가르치는 것들에서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부르거나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차이들이, 이 차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때, 이게 넘어서는 건 딱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어떤 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고 얘기했을 때 딱 거기에 반기를 들면서 딱 막아설 때, 이게 그건 이제 그 순간이 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방향에서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순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게 같이 지금 배우고 있지 않구나. 같은 말씀 안에서 지금 그 같은 흐름 안에 서 있지 않구나. 이거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은 이제 학구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배우고 이런 거 정말 마음이 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아주 뜨거워. 근데 이제 교회의 방향성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의 교회 방향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런 게 어떤 교회 방향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시기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학구적인 사람도 그 학구적인 성향을 가진 채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 뜨겁게 기도하는 성향을 가진 채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딱 드러나는 형태로 어떻게 반기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못 따라오게 되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입니까? 말씀을 더 배워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혹은 또 목사님, 지금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지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같이 자라가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저랑 같이 일하는 간사님 한 분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으로 계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분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청년부 회장이 항상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 자매였는데 맨날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를 믿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모두 이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목사는 이제 전체 교회를 자꾸 보잖아요. 그래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그걸 놓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같이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같이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방향을 정하면서, 야, 올해는 거지 전도를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회의 다 끝났는데 회장이 손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찬양 집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다 모든 사람이 방향을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반기를 드는 거예요. 또 찬양 집회를 이제 딱 정해가지고 이 찬양 집회 하려고 막 나가고 있는데 이 자매가 또 손들고 얘기하는 거 뭐라고요? 목사님, 우리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딱 보면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말고 외부에서 공급받는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어디선가 어딘지 모르겠어. 카세트 테이프인지 아니면 이렇게 CGN TV라든지 이런 건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응? 기독교 TV 방송이라든지 극동방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선교단체일 수도 있겠죠. 어딘가에서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지도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향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한 몸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함께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미리 또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약간 경고하는 투로 자꾸 이렇게 말하게 돼서 죄송해요. 근데 꼭 경고하려는 마음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콘텐츠가 있는 걸 제가 봐요. 건강한 목사님의 건강한 콘텐츠가 있는가 하면 그 외에 잡다한 콘텐츠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분별력 없이 거기에 넘어가서 이상한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거 맞냐고 물어보세요.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거 수습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공적인 자리에서 근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세게 주장하면은 수습해 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딱 보고 어떤 꽂히는 게 있으면 와서 물어보세요. 우리 건강한 목사님이나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이게 맞나? 점검을 좀 해가면서 같이 좀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계속 하나 될 수 없고 분열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같은 복음을 배우고 같은 교회론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동의하게 된다면 이런 분열들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성을 넘어 실제적인 삶의 연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진리에 있어서 하나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걸 사모하게 되고 똑같은 걸 원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교제 나누면서 고민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동일한 관심사가 형성되고 그리고 동일한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경험하면서 교회는 아주 힘있게 하나 되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때 한 가지 더 생각할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다른 신앙 색깔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격차가 심각해질 때는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이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가르쳐지는 내용들을 아주 잘 배우고 흡수해갖고 빨리 성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반대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잘 못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듣고 양육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생깁니다. 애가 장애가 아니라 애를 잘 양육하려면 절대 사실 집중해서 뭘 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죠? 그래서 설교를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설교를 하나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목사님이 뭐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뭔가 설명하고 있을 때 애가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애 데리고 막 이제 화장실 막 갔다 왔을 때 목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 막 소리 지르고 있어. 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제가 모르겠어. 막 자기는 뭔가 흐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모르고 막 혼나.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은 그 다음에 좀 위로의 말을 주잖아요. 그때 또 애가 어디 아프대요. 또 그래 이제 또 목사님 또 마침 또 크게 소리 지를 때 또 그거 듣고 그래서 맨날 혼나 이분은. 반대로 또 이럴 수 있어요. 죄를 책망하고 이제 거의 돌이키는 걸 막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또 애가 막 어디 딴 거 하느라 야 너 그거 어지럽히면 어떡해 무슨 얘기 하다가 못 들을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땐 이런 위험성이 더 극대화돼요. 그죠? 집에서 애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게 마음에는 원이로인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괴리감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교제도 자연스럽게 잘 안 됩니다. 대화를 서로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교제를 나눌 때 진리를 기초로 교제를 나누거든요. 설교 말씀이라든지 배운 거라든지 이런 걸 기초로 자기 삶을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자꾸 자기 문제에 몰입해갖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 현실. 그러니까 진리를 기초로 그 현실을 해석하고 극복해내는 것을 좀 나누고 혹은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계속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게 됩니다. 혹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소원들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몰입해 있어. 그래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말씀을 잘 듣기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이 품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다녀야 돼요. 챙기고 말씀 나눔을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 요약한 거를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수시로 물어봐서, 요새 목사님 자기 기도 제목부터 먼저 나누겠죠? 요새 목사님 이렇게 말씀 주신 걸 가지고, 또 우리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내가 요새 내 삶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다 주면은,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걸 보면서 또 배워요. 배우면서 자기도 그걸 가지고 자기 삶을 해석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부지런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가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 나눌 때도 딱 알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주고 나서 그 문제를 본인이 지금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누가 해줘야 돼 그럼? 지체들이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 하나님이 너를 함께하고 계시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선하게 역사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뭐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네가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럴 것 아니야. 우리 인생 꼭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닌 거 너도 알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너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나도 믿어. 열심히 하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해보자. 얘기한다든지 말이지. 이렇게 해가면서 같이 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교회가 한 몸으로 같이 자라가면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지. 어떤 한 사람만 자라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지체들을 돌보고 섬겨서 한 몸을 잘 이루어 나가는 보금자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잘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한다면 14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은 어린아이처럼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미숙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어린아이처럼 쉽게 미혹되고 쉽게 흔들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갈피를 못 잡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세상의 핍박이나 시험에 쉽게 넘어져서 좌절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셋 다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어린아이들 보면 어때요? 보면은 애들은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그죠? 저도 예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어디 놀러, 한글박물관인가요? 군위중앙박물관 옆에 있는 한글박물관 갔다가, 근데 거기 도망갈 데도 없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애가 어디 굉장히 어릴 때였거든요. 5살 때인가요? 애가 어디 틈새에 껴있을까봐, 건물 어디 조금 구석관 같은데 껴있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거의 이성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미친듯이 찾아다니는데 안에를 아무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밖으로 나갔을까 싶어서 막 달려나갔더니 그 안에 있던 애가
그 입구까지 나가가지고 바깥에 프론트 있는 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도대체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니? 제가 어디서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무조건 직진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직진이야. 그래가지고 막 건물 아니었으니까 다행이지. 밖에서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길을 딱 잃어버렸을 때 부모들이 이제 가르치죠. 뭐라고 가르칩니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어디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찾아올 거다. 근데 이제 애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막 길을 잃어버리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거죠.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어린애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까지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미성숙한 성도들의 성도들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피를 못 잡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폭풍우 치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동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요동한다. 그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요동하다. 이 요동한다는 요 단어는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밀려 할 때 이 밀려는 페리페르메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리저리 바뀌는 바람에 의해 방향이 이리저리 바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바다에 돛담배가 떠 있는 거예요. 퍼펙트 스톰이야. 근데 파도가 치면 이렇게 아주 심한 파도가 치면 한쪽 방향으로 파도가 치질 않아요. 어떻게 칩니까? 이렇게 치고 그리고 이쪽 아주 맞은편에서 파도가 치고 막 소용돌이 치면서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럼 배가 어떻게 됩니까?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다가 막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가 팽이를 돌릴 때 사용하는 팽이가 돌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늘 빙글빙글 도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형태. 앞으로 나아가거나 전진하거나 성장하는 형태의 신앙 형태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계속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요동하고 흔들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성숙한 성도들 혹은 교회의 특징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교회 모습을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열심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열심히 없는 건 아니야. 열심히 하고 싶어요.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런 교회들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어떤 큰 방향에 있어서의 어떤 지침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커지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커지려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는 건데 사람이 많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사람이 많이 오게 해준다는 여러 가지 잡다한 방식들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예인을 불러가지고 앞에서 집회를 시킨다든지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개그맨이 간증하면 그때는 막 많이 오잖아요. 재밌으니까 와가지고 막 성대모사 하면서 막 한다든지 뭐 삐리 빠빠뽀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성도들 막 재밌으니까 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 번은 연예인을 부르고 그 다음번엔 뭐 합니까? 그 다음번에는 이제 뭐 신비주의 집회를 어디 갔다 와서 또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사람들 올리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와가지고 막 성령 집회한다고 금이빨 만들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왜 금이빨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금리 만들려고 금리가 돼 있죠다 뭐 이런 거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리고 막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제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배우고 와가지고 순댓국밥 먹지 말라고 돼지고기 그거 먹지 말라고 자꾸 그러고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많기도 많지 2날개 3날개 뭐 4날 많아.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매 학기마다 매년 바꿔가면서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했다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좀 하고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을 했다가 말이지. 그래서 좀 잠깐 뭐가 좋은 것 같으면 좀 하다가 좀 약간 시들하다 싶으면 또 바꿔.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한번 바꾸는 거는요 대단히 많은 재정과 에너지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지쳐.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서 뭐 배운다고 세미나 갔다 그러면 무서운 거야. 아휴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하던 거나 하죠. 해피데이 어디 갔습니까? 새드데이입니까? 지금 다 없어졌어 지금 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나중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성숙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방향성이 없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도들 숫자가 많아진다 해도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힘들기만 할 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성숙한 성도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과도하게 민감합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 좀 새로운 것 좀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좀 신박한 설교, 새로운 해석, 어떤 성경 본문을 새롭게 해석했어. 이거 재밌다, 막 이런 거. 응? 그리고 새로 나온 신앙서적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보면 영향을 받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그냥 인생을 다 던지는 경우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미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때는 그러니까 신앙 형태가 자연스럽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어떤 모습이 같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에 과도하게 그냥 막 몰두하다가 어떤 때는 은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냥 은사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어떤 때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가졌다가 어떤 때는 음성 듣겠다고 막 그냥 어떻게 음성을 듣는지 그냥 그거 실습해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어떤 때는 그냥 막 다른 거 뭐 하고 말이지. 정신이 없어. 여러분 방금 전에 말했지만 교회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성숙하질 않아.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 형태를 계속 보이고는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해지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서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일어나지 않아. 계속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자기 인생 왜 안 풀리는지 고민하고 말이지. 맨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죠. 아마 10년 후에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10년 후에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않을 때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방향성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경고하지 못하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일어나는데 미성숙한 교회는요. 그 성도들 전체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교회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는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뭐가? 그게 아니라 미성숙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성숙하면 서로를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숙하면 형제 자매를 계속해서 붙들어주는 힘이 강한 거예요. 하나 되어서 누군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면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무슨 일 있어? 얘기해주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주고 기도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책망도 해줘요. 건강한 교회는.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어쩌려고 그래? 뭐 이렇게 언니들이 얘기하죠. 동생 너 정신 차려 이거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상한 길로 안 가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긴장을 약간 하는 겁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넘어져도 일찍 일어나. 왜냐면 성도들이 가가지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니까. 근데 미성숙한 교회에 있으면요 미숙한 개인도 쉽게 넘어질 뿐만 아니라 쉽게 일어나지 못해요. 잡아주는 이가 없어. 신앙생활이 각자야. 안 된다 이거지.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도 성숙한 교회 안에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내요. 왜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울어주고 한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니까 쉽게 넘어가. 근데 미성숙한 교회나 또 개인은 거기에 이제 버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으로 이렇게 막 그냥 도망가는데 갈 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잡아주는 이가 없으니까 금방 가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딱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애들 보세요. 애들 보면 어때요? 애들 유혹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너 모르는 사람 너한테 와가지고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얘기하죠. 사탕 주면 따라가요. 얼마나 쉽게 따라가는지 몰라.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가서 나랑 가자면 안 가요. 누가 가면 갑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쁘고 이렇게 좀 착해 보이는 이 여성분이 가가지고 얘 너 엄마가 오라 그래서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실험 카메라 같은 걸 보면은 엄마들이 기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배웠는데 쫓아가는구나. 놀래요. 왜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애기니까. 애들이니까 분별력이 없고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금방 또 핍박에 넘어지기도 하죠. 돌풀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만약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우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많이 했냐면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온전한 모습을 갖추면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갖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지금 무슨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그걸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 일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부족한 자들이 채움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좋아지는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모습이 될 때까지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범위와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범위는 어디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라갑시다. 이거는 교회가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기도 한데, 자꾸 공동체에 적용을 해버리면은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우리 개개인이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갈 때 자라가요. 개개인도 수고해야 돼. 어떻게 수고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기도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순종해야 돼요? 가정에서. 제일 처음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가족이 인정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인정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의 모습을 제일 잘 알아요?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왜냐면 가족이 제일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방어 기제에 딱 내려놓고 내 실체를 딱 드러내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변화가. 근데 이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약간 억지가 필요한가요?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뭐 이렇게 아내가 있다면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가식적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좀 바보같이 부부간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가식적이야. 뭐 이렇게 잘해주면은, 아유, 가식적이야. 왜 이래? 원래대로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가식적으로 하다가 원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 걸 무시하지 마세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걸. 그리고 잘한다 칭찬해주세요. 그러면 점점 잘하게 돼요. 그리고 본인은, 아우, 나쁘고 그렇게 뭐 이런 걸 내가 굳이 해야 돼? 내 마음을 모르니까 해주세요. 알 수가 없어. 그냥 해주세요. 열심히. 그리고 이거 약간 오버스럽게 하세요. 오버스럽게. 그리고 순종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 원래 모습 등장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회개하세요. 다시 하면 돼. 그리고 또 그럴 때 또 이제 우리 가족들이 또 한마디 하죠. 그럼 그렇지, 네가 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휴, 웬일로 자라나 했다, 우리 얘기한단 말이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 원래 그런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한번 노력했잖아. 그거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잘했어요. 그리고 넘어졌으면 다시 하면 되지 뭐.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숙이 개개인에게 있어서 일어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돼. 개개인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노력을 하면서 함께 자라가게 되면 교회 전체가 같이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였을 때 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막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막 그리스도에게 이렇게까지 자라가야지 막 애쓰다가 오면요, 만나서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나 이번에 우리 남편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내 부인이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애 양육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부모님하고 뭐 어딜 갔었는데, 혹은 직장에서 내가 상사가 나한테 막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냥 한번 들이받으려다가 참았어. 그런 얘기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다는 것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고백해가지고 기도를 요청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해주고 서로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요. 너 혹시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가 어떻게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나는지를 묻는다면 바울은 즉시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과 진리에 의해서 자란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진리와 사랑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맞게 행동하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챙기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이 일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은 이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연결이 돼서 같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진리를 배우고 함께 사랑으로 섬기면서 자라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각 관절과 마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전체를 통일시키고 자라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각 관절을 통해서 이 양분이 공급되고 연결됩니다. 관절이 누구예요?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교회 일꾼들. 첫 번째로는 목사, 장로가 있을 수 있겠죠. 목사와 장로들. 목사와 장로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양육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교회는요, 목사가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초대교회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규모가 수만 명 교회예요. 수만 명 교회. 그 12사도가 다 감당하거든요. 그 12사도가 일일이 신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할 수 있어요? 12사도가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 가르치는 교사들, 일꾼들이 은사를 가진 자들이 쫙 포진하고 있다가 그걸 기초로 해서 자기들이 또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있어요. 이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일꾼들이 교회의 요소요소에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기초로 사랑으로 섬기는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 설교하면요, 여러분 여기 그냥 듣는 입장에서 머무르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배우시고 또 본인도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일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관절과 마디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보면요, 우리 보금자리교회는 어때요? 지금은
굳이 마디나 관절이 많이 필요 없는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죠. 한 명만 있어도 뭐 그냥 다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죠? 근데 교회는 원래 성장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배우고 있는 여러분은 이 교회의 핵심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어때요?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잘 전달해주고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배우는 입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가르치고 지도하고 돌보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 배운 걸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 교회가 성장하며 이 지역교회로서 잘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도 그 안에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아주 힘있게 세워지게 될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로가 가르치고 건면하고 세워주는 교회는 결국 몸 전체가 하나로서 충만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도 풍성한 모습을 갖추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까지도 잘 붙들어서 함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게 되는 보금자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숙한 신앙인들로 또 성숙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숙함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힘있게 세상과 싸워나가는 주님의 멋진 교회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 물질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셔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까지도 잘 도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정말 연단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건강이 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지체들 주님 건강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양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문제와 또 아버지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또 들으실 뿐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린 영혼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다음 시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온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자라가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